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장류 학자인 프랑스의 두발이라는 사람이 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에 그가 관찰한 침팬지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을 잠깐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야생 침팬지가 먹을 것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움직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먹이를 구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러나 동물원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낸다. 그 결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른바 사회화를 위한 시간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진다. 게다가 주거지가 제한되어 있어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떼어놓기가 어렵다. 이것은 특히 겨울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덜란드의 겨울은 침팬지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실내 사육장에서 지낸다. 건물 안에는 그들이 잠자는 장소와 두 개의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에는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철제 사달 또 금속 드럼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다. 대형 홀은 길이가 21m, 폭은 18m이다. 이 정도면 적당한 넓이 같지만 야외 사육장에 비해서는 2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여름철보다 2배 정도 자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1년 중 침팬지들이 가장 기쁜 날은 바로 겨울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날 아침이 되면 사육자 담당자가 야외 사육장으로 통하는 문을 통보 없이 열어 젖힐 때 침팬지들도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소리만으로도 쉽게 분간할 수가 있다. 1초도 되지 않아 집단 전체가 찢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집단별로 나누어 야외로 뛰쳐나가는데 비명과 후 하는 소리로 아주 함성을 지르는데 광장 여기저기에서 침팬지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로는 3마리 또는 그 이상의 침팬지들이 흥분해서 벌쩍벌쩍 막 뛰고 서로의 등을 올라타 기쁨을 감추지를 못한다. 다시 자유를 찾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겨울 내 많이 빠져버린 검은 털은 몇 달 안에 다시 돋아나 윤기가 흐르고 창백했던 얼굴도 햇볕을 받아 본래 색깔을 금방 되찾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겨울 내내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지내며 긴장했던 마음까지도 더 넓은 광장에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말끔히 풀린다는 점이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팬지가 먹을 것이 충분히 겨울철에 추우니까 사육되고 또 사람들이 주는 먹이로 인해서 충분한 먹이가 확보되니까 움직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먹이를 구하는데 평상시 야외에서는 썼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먹을 것도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침팬지 이 침팬지를 평생 연구한 이 학자가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팬지를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먹이를 공급받으니까 먹이를 구하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절반
이상 시간을 활동하는 데 썼는데 활동하는 데 쓰지를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침팬지를 관찰해 보니까. 먹이를 공급받아서 편안하는 반면에 실증을 내고 굉장히 따분하게 생활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게 인간과 이 동물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또 인간 사회를 비추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도 과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당한 긴장, 스트레스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 긴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긴장이 조금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면 정신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여러분 우울증에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날들을 보내는 것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육체도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 중에 긴장감이 없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하고 활력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게으르게 되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무료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골에서 사는 고생스럽지만 힘들게 사는 농부들 또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봄이 되면 봄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제 씨 뿌려야 되겠다. 밭을 갈고 토양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이제 대지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밭에는 뭘 뿌리고 논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없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무료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 조그마한 스트레스는 긴장을 시키고 사람 정신을 긴장을 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물론 심한 스트레스는 자원을 영혼과 정신과 신체를 고갈시키고 소진시켜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에 너무 집착을 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도하게 정신과 육체를 혹사시키면 불안으로 이어지고 질병으로 이어지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삶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인 헬스에 의하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강화시킨답니다.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뉴로트로핀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여러분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졸중 또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또 적당한 긴장은 신체 부상을 입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하는 면역력 체계를 조절하는 화학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온다 합니다. 이걸 인터류킨이라는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어력을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나오는데 긴장을 조금 하면 그러니까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위험하지만 적당한 긴장 관계 이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유학자인 프랑스의 두발이라는 사람이 쓴 이 침팬치 이 책에 보면은 또 하나 느낀 점이 좁은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공간이 좁을 때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다툼이 평상시보다 2배가 더 심해진대요. 싸움도 2배가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는 작죠. 인구는 많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운전을 여러분 하고 교회를 오시다 보면은 양보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양보하는 게. 이게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침팬지들도 공간이 좁으니까 배로 싸움이 늘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갈등, 분쟁, 분노, 싸움이 2배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라도 넓은 공원에를 한번 산책도 하고 또 여러분 기회를 가져서 가까운 바다도 한번 가서 넓은 바다도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산에도 숲이 있는 산에도 한번 가시고 도시에서만 있다 보면은 늘 마음이 폐쇄적이어서 분노와 또 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우리 육체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도 필요하고 산책도 필요하고 산행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침팬지 이 사회를 봐도 너무 공간이 넓지 못하고 밀집되어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도시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두발이라는 학자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물 침팬지들이 일정한 공간 사육장의 통제를 받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봄이 되어서 사육사가 문을 여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자유를 얻어서 야외로 나가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포옹하고 키스를 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가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그걸 그 책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니까 빠졌던 틀도 금방 또 살아나고 윤기도 금방 얼굴의 윤기도 햇빛을 받아서 본래 색깔을 되찾고, 그러니까 너무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말고 여러분 추워도 밖에 산책도 하시고 또 공원도 나가시고 또 걷기도 하고, 차만 타지 말고 걷기도 하고, 가능하면 걸어서 이동을 하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 안에, 배 안에서 1년간 갇혀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거의 1년간 5개월 동안 비가 오고, 또 그 나머지 1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물이 빠지도록 그 공간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 보면은 홍수가 7장 17절에 보면 땅이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더라. 둥둥둥둥 떠올라 다니면서, 그리고 물이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립니다. 물이 홍수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려요. 수천 미터가 넘는 산들이. 그때 이 산만 잠겼겠어요, 여러분. 가옥도 다 잠기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다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들도 시체가 다 떠내려가고 그랬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어서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면에 23절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사람과 가축, 공중의 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아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망했느냐? 6장에서 이미 우리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6장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3장부터서 우리는 아담이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리고 풍요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불안, 수치심, 부끄러움, 숨어서 지내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왜 이런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이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그들은 탐욕의 신을 쫓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것을 탐욕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무슨 과일나무니 선악과니 여러분 이 어떤 나무냐, 과학적으로 정확한 나무가 뭐냐 잘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창세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는 탐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탐욕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걸 사단이 그걸 쫓게 만들고 탐욕, 마음의 탐욕의 신을 쫓아감으로 그들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동생이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동반자로 줬는데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은 것을
그걸 못 봐주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동생을 결국은 또 죽이잖아요. 4장에 가서도. 그래서 5장에서 수명이 그렇게 길었던 수명들이 6장에 와서 120년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생명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왜 물로 멸망을 시킵니까?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6장에서도 노아 때 사람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정대로 음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참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게 된 원인이 육체의 욕심, 욕망의 신을 섬겼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6장에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정욕,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의 신을 쫓아감으로 음란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장 5절 6절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6장 9절에 의하면은 당시 사람들의 세대 중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했더라. 이걸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을 했더라. 이게 노아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2절에 보면은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단 말은 말씀 따라 생활했더라. 이걸 보면은 노아는 방주로 그 정결한 암수 7쌍씩을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동물 2쌍씩을 쌍으로 2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자기 와이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는데 이걸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라고 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여러분 그때만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습관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노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생활이. 말씀 따라 생활하는 생활이. 노아의 삶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은 당시의 노아와 정반대의 멸망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이 초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활했다는 걸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대로 생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고 육신의 본능대로만 생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은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하나님의 형상인 신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생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지혜, 하늘에서 주신 성품은 첫째가 성결이라고 해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려서 음란한 생활을 창세기 6장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평과 친절함, 선함, 긍휼, 자비 이걸 다 잃어버리고 어려서부터 악하게 되고 엄난하게 되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육체가. 육체의 욕구, 욕망이 주인이고 육체의 욕망이 신이에요. 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수근거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악의로 가득 차고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다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악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2절에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방주로 다 들어가라. 방주로, 안전한 방주로 다 들어가되,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이 멸망받을 세대,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되어버린 이 세대, 육체의 욕망의 신을 쫓아가고 그것만 섬기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7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곳에서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부정한 동물을 2쌍씩 그대로 안으로 들여 보낸 것만, 이것만 순종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노아의 행실이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행실이 마음과 생각이 성품, 품은 그 습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었어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노아의 습관이 그러했어요. 습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신약 성경에는 사단이 집을 지어버렸다.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 음란의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한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때문에 미래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오늘 얼마만큼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습관이 미래를 결정하게 됐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때 가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습관을 들여야 오늘 습관이 여러분 먹는 습관, 뭘 먹느냐, 또 운동도 또 잠자는 것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는 경건의 습관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어요. 자기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자꾸 올라왔어요. 자기도. 근데 그걸 쳐서 죽이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7장 8장에서 40일 동안 폭우가 장맛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났고 7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생물이 다 물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이렇게 천하의 산이 다 잠겨 있었어요. 한 5개월 동안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 5개월 동안 밀폐된 실내에서 노아와 동물들과 노아의 아들들, 노아 아내와 노아의 며느들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밖에는 시체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어느 날 일상이 다 깨져버리고 갑자기 홍수가 덮쳐가지고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에 내란 사태가 일어나서 일상이 깨져버린 것처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에서 어땠겠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80년대 대학을 다녀서 그때에 군사정권 항의하면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데모를 하다가 광주 구치소로 닭장차에 실려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가서 너희들은 오늘 죽는다고 오돌오돌 떨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물론 하룻밤 있다가 풀려났지만은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교도소로 끌려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어쩌지요?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이 땅에 다시 자유가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통제된다면 주님 어떡하죠?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아마 제 세대들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일을 겪었던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다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위에는 공중에 헬리콥터가 막 떠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다 죽어간다고 다 나고 오가는 데는 다 군인들밖에 없죠. 총 들고. 그런 환경을 경험을 해서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시체로 떠내려가고 홍수로 세상을 다 덮어버릴 때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천하의 산을 다 덮어버렸을 때 아마 비는 그쳤기는 그쳤는데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아마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다시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영영 여기서 우리가 지내다가 결국은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죽음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생각이 아마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다행히 6장 2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고 홍수로 땅을 다 덮을 테니 너는 6장 21절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22절에 그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저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저축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울 때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저축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 풍요로울 때 젊었을 때부터서 건강 관리를 하고 저축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았을 때에 여러분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홍수가 나기 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저축을 해서 양식을 예비해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혜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선 너무 신비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희생하고 뭐 다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막 강조하고 하늘에 상이 많다고 하면서 헌금을 유도하는 이단들도 많고 또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평안하게 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도 잘 살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야,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뭐 저축할 거 있냐? 오늘 먹고 오늘 다 써버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을 해라. 언제를 위해서? 홍수를 대비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시기가 오고 일상이 다 깨져버리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너는 대비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염려는 그날로 족할 것이요.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하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느냐.
뭐 저축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해 신온데요.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들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지금도 여러분 배 하나 고깃배를 갖고 있는 게 뭐 2억, 3억, 5억도 가고 10억도 간다는데, 그러니까 배를 갖고 또 하루 저녁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수백만 원씩 버는 게 많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배를 갖고 고기를 잡고 그랬으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이제 직업을 바꿨어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그들이 바꿨어요. 그 수익이 적어져요. 수익이 거의 없죠. 먹고 사는 거 겨우 헌금 나오는 걸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면 백성들이 가져다 들은 물고기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할 여러 농산물들, 그것밖에 없이 수익이 적었죠. 그때 제자들이 염려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너희 일에 충실하라. 네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문맥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니까 다 바쳐도 되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니까 우리는 저축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예비 안 해도 다 괜찮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너희를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에 전념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충실하면 돼요. 내 일에 충실을 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지, 나는 아무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께서 병원에도 가지도 않고 치료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다 치료하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 내일 일을 염려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늘 불안해해요. 불안해. 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너희들이 굶주린 적이 있느냐?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생활하고 하루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의미였어요. 창세기 41장에는 놀라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어느 날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갈대밭에서 풀을 이렇게 뜯고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서 먼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살찐 소들을 한 입에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바로 임금이 이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잠에 깨어납니다. 이 무슨 꿈이지?
잠시 후에 바로 임금이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또 꾸었는데 토실토실한 잘 여문 이삭 7개가 이렇게 솟아올라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에 7개 이삭이 피어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아주 메말라 있고 야윈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토실토실 잘 여문 이삭 7개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 여인 아주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한 7개를 다 삼켜버려요. 임금이 깜짝 놀라서 바로 임금이 꿈을 깨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어제 내가 여차여차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몽을 해봐라. 술객들, 과학자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2년 전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 청년인 말대로 복직했던 그 관원이 감옥에 있는 요셉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임금님에게 잘못해서 2년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떡 굽는 자와 포도주를 대접하는 저와 함께 갇혔는데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했더니 요셉이라는 청년이, 히브리 그 노예 청년이 꿈을 해몽했는데 떡 굽는 관원은 그대로 죽는다고 꿈을 해몽한 대로 죽었고, 저는 복직한다는 대로 그대로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어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바로왕이 보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히브리 소년이 노예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저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해몽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첫 번째는 그 살찐 소가 야윈 소에 다 잡혀먹고, 아주 토실토실한 두 번째 꿈은 이삭이 야윈 이삭에게 다 삼켜버리고, 이게 두 번이나 꿈을 꿨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저는 해몽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그 해몽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 연속 꾼 것은, 거듭 꾼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통해서 세상에 할 일을 알려준 겁니다. 자, 살찐 소는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야윈 소는 그 후에 7년간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토실토실한 이삭 7개는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일 거고, 또 배싹 말라버린 벼 이삭은 7개는 7년간 흉년을 든다는 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금님, 앞으로 7년 동안 풍요로울 때에 너무너무 풍요롭고 잘 살고 소득이 넘칠 때에 흥청망청 돈을 쓰고 소비를 해버리고 그걸 저축하지 않고 저장해 놓지 않으면
7년이 지난 후에 흉년 때에 딱 망합니다. 7년 흉년이 들 때 5분의 1을 다 사들여가지고 애굽 땅에 창고를 지어서 다 저장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온 주변 국가가 다 굶어 죽고 기근으로 다 쓰러질 때에 그때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말을 합니다. 이걸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을 요셉이 하니까, 청년 요셉이 하니까 이걸 누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느냐, 너밖에 없다 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도 아니고 술객들도 아니고 청년인 내가 그런 지혜를 가졌으니 네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해라, 이렇게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늘 나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말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의 다음 세대들도 잘 살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진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흥왕해집니다. 158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병조 판서가 되어 조선 왕 선조에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년 전에 이율곡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임금님 10만 군사를 양성하여 이 땅을 전쟁으로부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은 조선 땅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상소를 올리고 수없이 권면을 하자 그때 당시에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던 유성룡이라는 이 관료가 사변이 없는데 군병을 기르는 것은 주변 국가에 화근을 기르는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1592년, 그러니까 거의 9년 후에 진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인명 피해가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으로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이후에 유성룡이 조정해서 사람들이 대신들과 임금이 있는 데서 말하기를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율곡 선생은 정말 성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도 그러고 성경도 그러고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8장에서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주 안에 거의 1년간 갇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겨우 이제 산봉우리가 약간 보여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고 봅니다.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왕래만 할 뿐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얼마 있지 않자 까마귀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자 답답해서 8절 보세요. 그가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또라는 말은 지금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그랬어요. 언제쯤일까? 정말 물이 점점 줄어들고 묻이 드러나고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노아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세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들어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방주 노아가 자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그랬습니다. 계속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여기 갇혀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하고 기록합니다. 근데 12절에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좀 물고 왔어요.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요. 근데 정말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물이 빠져갈 수 있을까? 사람을 다 멸해버렸던 저 물이, 저 두려운 물, 불안한 물, 그 물이 정말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올까?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문맥에서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편 3편에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조롱하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대적이 가는 곳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 언제쯤 되어야 주님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노아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언제 위험한 물이 빠집니까? 언제 이 불안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안전한 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노아만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주님 평안을 되찾습니까? 시편 42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죽었지? 너 하나님 떠났지?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너의 처지를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형편을 봐라. 하나님 너와 동행하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당 땅과 헬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환난 때문에 주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다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이르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는도다. 시편 42편 1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내면에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경에 노아는 8장 12절에서 비둘기를 또 보내어서 간절한 기다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까마귀를 보내자 또 8절에서 비둘기를 보내보고 10절에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봅니다. 노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절에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아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8장을 지나면 물이 다 빠집니다.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화가 나고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나를 떠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야고보서 5장 10절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노아가 주님 물이 빠지도록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왜 우리 앞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고난도 너무 지속되고 일상을 할 수 없는 시간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오래 지속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다림으로 다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